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부터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3절로 11장 18절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29절을 교독하신 이후에 11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교독하시고 11장 17절,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1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교회여 생명의 문을 활짝 열라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나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한 4시부터 7시까지 어떤 분들은 3시간씩 이렇게 만여 명의 기도 용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13,000여 명이 새벽 4시에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았는데요. 너무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중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 수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참 인생이 좀 고되고 그러면 성탄절 생각하고 성탄절 새벽송 생각하면 좀 힘이 나잖아요.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특세가 우리 아이들의 은혜의 고향이 되면 좋겠어요. 은혜의 고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 특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태중의 아이들 임신해가지고 막 새벽에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그냥 모태 특세. 태중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13년을 한결같이 특세에 참여하는, 그래서 내가 특세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카드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부임하신 2003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어머니를 따라 13년 동안 특세의 은혜를 먹고 자랐습니다. 특세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계 2장 9절을 썼어요. 영어로 했는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해석한다고 애썼습니다. 이거. 그리고 교회의 작은 양 누구 자매들이 26살이에요. 26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특세 때, 특별히 새해 부흥회 때 받았던 기도의 제목과 집중력을 통하여 이 특세의 향기가 평생을 주장하게 하셔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교회의 생명문을 활짝 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43절을 좀 보겠어요. 10장 43절. 사도행전 강해 오늘 22번째인데 43절을 좀 보겠어요. 43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의 줄을 끄세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도 좋고, 근데 저는 다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아 눈에 확 띄었어요. 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교회가 왜 이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예배당을 지은 줄로 확신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에 예배당은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려면 30분씩 줄을 서야 되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려면 1시간씩 미리미리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 익숙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적 위기감 때문에 누구든지 다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처음 모르는 분들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가 좀 힘든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도 누구든지 다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전에 예배당에는 좁아가지고 익숙한 분, 또 이렇게 늘 참여하는 이름들만 오니까 이것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의 전파에서는 조금 힘이 든다는 생각, 그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새 예배당 주시고 지금은 오시는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군기가 좀 빠졌어요. 옛날에 일찍 와야 자리를 잡으니까 일찍 오는데 요즘은 조금씩 늦게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신분 귀천의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고, 옛날보다도 우리 교회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어요. 아주 가난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올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저 지하철만 타도 다 본당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오늘 몇 가지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하여 먼저 기억할 것, 오늘 첫 번째로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마다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뒤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넬료가 초청을 내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고 쓰임받기 위하여 베드로께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몇 명이 같이 갔냐면, 여기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그랬는데 11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고넬료의 그 이방인 집에 정말 성령이 내리시는지, 이방인 집에 정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분이 정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건지, 이걸 확증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6명, 총 7명이 간 거예요. 신학자들은 왜 7명인가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회 관습법은 어떤 한 현상이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확인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 7명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두세 증인이었지만 이 그레코 로마 사회 관습법은, 그리스 로마의 사회 관습법은 7명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명과 함께 또 초청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10장 앞에 7절에 오면 하인들과 또 그 군인 하나 3명, 그렇게 해서 총 10명이 이제 요빠로부터 가이사라까지 한 6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하루 종일 가고 그 이튿날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데리고 오고 친척들도 데리고 오고 또 부하들도 데리고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1세기판 다락방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문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퀴네오, 엎드려 절했다는 이 말은 베드로를 예배했다, 베드로를 경배했다. 이 단어는 신을 모실 때, 천사를 대할 때 어떤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거의 대단한 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실권자고 권력자예요. 로마 사람으로 로마의 백부장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허리를 담당하는 아주 힘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 권력자가 당시 식민지의 초라한 어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프로스퀴네요, 완전히 절을 한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지, 뭘 의미하는가? 백부장 고넬료가 그만큼 영혼과 생명의 역사에 대한 갈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나의 권력, 나의 계급장 다 떼고 나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역사가 내게는 와닿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식민지 계급의 그 초라한 어부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러잖아요. 26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 겸손한 자세. 예수님을 믿다 보면 특세, 은혜가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말씀을 깨닫는 그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한결같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끝까지 나도 사람이라는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겸손한 마음, 생명의 역사의 열매인 이 겸비함을 끝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상황이 될 때, 그 다음 그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가 어떤 상황임을 설명했어요. 자기가 이 환상을 보는 중에 제 9시 기도 시간쯤 되었을 때 이렇게 베드로를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청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 말을 다 듣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뒤에 40절, 41절, 42절까지 특별히 40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35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만 납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지하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트, 영으로 만나거나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영체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인성,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는 너무 귀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훈련하시고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인간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그 체휼이란 말이 전에 우리 성경에는 체휼이란 말로 나온, 지금 개역 개정판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시고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시험 받으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오셨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 상처, 고뇌,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천근만근의 짐을 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 뜻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다 알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같이 아파하시고, 주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음식 드시고, 주님도 인성을 가지시고 피곤하시고, 주님 인성을 가지시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든 참 형편들을 다 아시고 갓난 신고를 아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을 다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5절부터 41, 2절 사이에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고, 증언의 복음이 있고, 말씀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두루 전파된 복음이 있어요. 성전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된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는 법 다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면 36절 다시 한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너에게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사.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영이 충만한 자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체험해야 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 원인이 된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화평의 복음의 대상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평생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의 핵심의 핵심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서도 부부가 계속 싸우는 분들은 화평의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것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서도 가정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싸움과 분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화평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상하게 그 마음에 경쟁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파벌 그룹에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생명의 복음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핵심은 다시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전파된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설명하고 44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다음에요, 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 말이에요. 44절에 이 말씀하는 중간에 그 설교가 갑자기 스탑되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내주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 공간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가, 이 3차원의 사회에 사는 저희들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 부어주신다, 이걸 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유무상통하시고 3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모든 세 차원으로 올라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오늘도 필요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간의 차원인 것이에요. 영적 차원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영적인 거룩한 공간 이동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오게 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머리가 정말 쭈비 되어야 할 정도로 아마 베드로의 머리가 쭈뼛쭈뼛 올라갔을 거예요. 특세하면서 이번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쭈뼛쭈뼛해지네요. 성령 역사하는데 베드로가 이거 뭐 어떻게 한가할 수 없는 irresistible, 그 한가할 수 없는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한가할 수 없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방인으로서의 첫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가슴 벅찬 사건이에요. 가슴 벅찬 사건을 통하여 최초의 이방인 세례교인이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배가 되고, 최초의 이방인 성경 공부,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뭔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지난주에 유대적 편견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3번이나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올 때 못 먹는다고 하는 그 좀 가슴 접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완전히 벅차게 가슴이 그냥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마지막 그의 생애 고백한 베드로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좁디 좁았던 베드로의 가슴이 이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참으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long suffering of God,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더라. 화평의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생명의 복음의 열매는 겸손이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화평의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뭐라고 그럴까요? 감당을 하고 키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외부적인 성향, 외부적인 어떤 환경, 내부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할례당이 되면 안 돼요. 오늘 1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거기서 그 가이사랴에서 막 파발마가 막 오는 거예요. 이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볼 때는 이거 뭐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구나, 분수령이 일어났구나, 막 이 소식이 막 예루살렘 교회에 막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당들이 비난하여 3절에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류, 소위 할례자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 베드로가 말이죠, 그 놀라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에 대한 정말 대단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베드로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고 식사했냐? 본질이 아니라 덜 중요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고 밥 먹었느냐고. 이 밥 먹은 것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교회가 서로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자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초지종 일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18절 다시 한 번 더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17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하고 회개를 했지만,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열었지만 그래도 이 할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선입관, 그들의 편견, 그들의 고정관념은 너무 강해갖고요. 뒤에 15장 보면요. 제가 읽다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또 하는 거예요.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 할례파 정말 끈질겨요. 골타르처럼 끈적끈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이 성향이 크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이 할례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니까 앞에 6장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너무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와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아마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 율법사 출신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 잘못된 뿌리,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처단하고 이것을 정리해야 생명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것이 편만하게 펼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 왜 안 전하느냐? 한국교회가 왜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할례당 수준의 내용 가지고 비본질적인 교회가 가지고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 주고받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과 복음과 생명의 역사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당의 핵심은 복음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편견 때문에 과거의 사고방식 때문에 생명의 진리를 가슴 풍성히 넣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예배에 우리가 하늘문을 열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까 고넬료가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프로스쿠이네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와서 처음 들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엎드려 절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핵심인데 가보니까 오늘은 왜 찬송가를 저렇게 써놓고 다른 걸 하지? 왜 예배 스타일이 다를까? 왜 오늘 장로님은 평소보다 기도를 길게 하실까? 오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배의 어떤 형식 같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닥친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시대판 할례당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내 신앙의 핵심이 흐려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례당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분열이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세에 나와가지고 막 특세에 새벽기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잘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겸손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꼭 생기는 것이 뭔지 알아요?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지?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왜 토비세를 안 나오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잘하는 이 새벽 기도가 남들을 향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새벽 기도 잘하는 그것이 그분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할례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해요. 큐티 날마다 콰이어 타임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이민교회에서요, 교회가 짜갈라졌어요. 자, 사투리 좀 씁시다. 짜갈라졌어요. 왜 짜갈라졌느냐? 큐티파하고 안 큐티파하고. 큐티는 막 하다 보면 막 큐티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큐티 안 하는 분들 나중에 가보면 좀 큐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나눠졌는데요, 교회 사찰이 있어요. 사찰.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 관리 집사님 이름을 어떤 분들은 사찰이라고 하자. 절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그러자. 또 어떤 분은 탁사라고 하자. 탁사는 침례교 계통에서의 교회들은 탁사라고 그러고 장로교 배경은 사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는 사찰파하고 탁사파하고 나눠졌어요. 나 이게 실제 얘기예요. 사찰이든 탁사든 어떻습니까? 다 섬기는 일인데.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아까 큐티 제가 말씀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완장을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경찰관이 잘못된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고 스티커를 발부하듯이 신앙의 완장을 차기 시작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완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식하든 못하든 이런 완장 차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남들을 비판합니까? 내 할 일도 우리가 바쁜데, 내일도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 속에 들보를 보면 어떻게 남의 티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교우들이요, 생명의 문을 활짝 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완장을 버려야 돼요. 완장을. 한국교회의 완장을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장을 차는 성향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요, 사랑의 교회 특세에 10,000명이 모인다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가 100명도 못 모인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10,000명 모이는 것보다 100명 모이는 게 더 힘들어요. 10명, 20명 모이는 게 더 힘들어요. 시골에서 10명, 20명 데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 섬기는 거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분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야. 나는 개척교회도 해봤고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 거 5명, 10명 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럴 때는 나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원어업기는 우리 온 성도들 할례당이 되지 말고 생명의 역사의 복음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당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 혼자만 알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이 생명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하형록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은 거 있었죠. 자기가 좋은 심장을 자기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그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자기 이미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죽어가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완전히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 심장을 양보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는 심장을 받았다가 다시 또 제 심장 이식 수술 2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진짜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기는커녕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할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진정으로 생명의 복음이 그 주장하는 바대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아가지고 그 약을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그러면 자기가 똑같은 암이 걸린 사람에게 그 약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탁 살고 다른 사람 암 걸려가 죽어가는 사람 가만히 있다면 그건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이 진짜라면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보아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때서야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수고를 하다 보면 막 공격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막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가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전도 집회가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의 문을 활짝 여는 복음 전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셔놓고 전도자만 태신자만 모시고 오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와서 3일 동안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모두가 다 21세기의 베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죠.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집에 가고 가정에 찾아가고 생명의 음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이 할례당의 근성을 완장차는 것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회가 새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21세기 판 고넬료가 받은 성령 체험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현장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것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잘못된 할례당, 남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모든 생각의 틀들을 다 주님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과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는 전도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부흥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고 날 지키시네.
두 분 특송하겠어요.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all, his voice to me is calling. 아멘. 후렴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지난 5일 시작된 제13차 특별새벽부흥회. 첫날부터 서울을 비롯해 경기 지역과 지방 먼 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어둠을 가르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로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교역자 찬양팀이 강단에 올라 오정현 담임 목사와 찬양을 함께하며 은혜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말씀 자체가 기도예요. 이 특세에 오면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특세 첫째 날과 둘째 날 말씀을 전한 박헌승 목사는 부르짖는 기도의 힘에 대해 강조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부흥회는 후집회에 주신 은혜가 특별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더했고, 오정현 담임 목사는 하영록 목사, 루이스 부시 목사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성도들은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거룩한 도전을 받았고 교역자를 축복하며 가슴 뜨거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세의 마지막 날, 연합찬양대와 믿음의 4세대가 함께한 내용원의 풀 콘서트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고 온 성도에게 주신 맞춤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고, 너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넘고 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의 대로를 예비한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힘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그 대로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열세 번째 특별새벽부흥회. 거듭되는 특세지만 항상 새로운 은혜, 맞춤 은혜로 온 성도의 영적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